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들은 인간을 지배하고 충성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한 가지 예외인 종교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인간 위에 군림해서 못살게 굴고 뺏어내고 착취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보시고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율법학자들과는 정말로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베풀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예수라는 그분을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 실력 있는 율법교사, 안 그러면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 있는 예언자, 예수님을 따르던 열성적인 추종자들조차도 심지어 가까이에서 지근해서 보필했던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를 성경에 기록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인 지도자 정도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뭔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소위 말해갖고 뭐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로 놀라운 광경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병자들을 고치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바로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줘서 인생을 바꿀 거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잔뜩 기대하고 꿈에 불어왔고 뭐를 하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이고,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마 그러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로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야말로 고향을 떠나 부모도 떠나고 자식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오로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이 뭔가를 주기는커녕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처형을 당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운명들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시리와 낙심, 아니 좌절과 절망 같은 그런 것만 남아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3년간의 세월이 정말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 정말 잃어버린 그러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돌아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엠마오라는 곳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엠마오라는 지명의 뜻이 온천, 따뜻한 샘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아무런 희망도 건지지 못하고 절망에 쌓인 이들이 그 심신을 갖다가 달랠 수 있는,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곳, 다시 말씀드려서 아마 이들의 고향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엠마오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던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 이제 침체돼 갖고 재충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이제 아이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하고 인연 끊을래요, 그러고 내려갔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머르고 나버리고 떠난 그러한 이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좀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기쁨이나 이런 감동 같은 거를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래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갖고 적당히 하고 요령하고 뭐 이렇게 타성만 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뭔가 삶도 좀 달라지고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기대하는 것만큼 뭐 이렇게 별로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오히려 잘 안 풀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낄 때 어떡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좀 쉬시고 싶으시죠? 안 그러세요? 예, 그런 거 느낄 때 있습니다. 좀 쉬고 싶죠. 쉬어보셨어요? 좀 쉬었으면 하면서도 사실 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찔려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참 마음이 좋으시고 합리적인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체력이 바닥나갔고 이거 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려는 마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쉬시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침체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 쉬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잡아 일으켜 세워둔다는 사실입니다.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버려두면은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영영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니, 죄악의 수렁에서 헤맬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하셔갖고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도 여지없이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좀 더 특별해요. 바로 돌아가신 지, 부활하신 첫 모습을 갖다가 바로 이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왕 나타나시려면은 베드로처럼, 그 12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직은에서 보필하던 제자들한테 나타나셔갖고 그 살아나심을 갖다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셨거나, 안 그러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 유대 지도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로마 군병들 앞에 나타나셔갖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줘서 저들을 벌벌 떨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누구한테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글로바라는, 생전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글로바라는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과 또 한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실망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 살 길 가련다 하면서 주님을 떠나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스위스의 화가 로베르토 쥔트라는 사람이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이시나요? 예, 아름답죠? 예, 이게 화면이 조금 이상해갖고 약간 흐린데 원래는 더 화사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그 푸른 그러한 그 자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양쪽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근데 만약 저기서 예수님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두 사람만 걸어간다고 하면 생각을 하면은 저런 색깔의 그림이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서 고향 땅으로 가니까 우중충한 뭐 검은색이나 회색이나 고동색이나 뭐 이런 색들로 이렇게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바꿔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랑 걸어가는 길은 이처럼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곤곤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정말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숨으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남쪽의 유다인데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본문을 지은 에스겔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자 예언자였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바로 그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 쌈마입니다. 여호와 쌈마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쌈마, 거기에 계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로는 야단치시지만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겠다.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로 죄악의 수렁 가운데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에도 그러시고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요, 우리가 머리가 너무 나쁘고 우둔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어려움,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한테도 우리 주님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세월을 쫓아다녔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저들의 눈이 가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리어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바로 눈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한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제자들은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때는 자신의 스승이었지만,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랍비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때나마 희망을 가졌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던 그 순간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사렛 출신의 목수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세주 그리스도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실을 진실되게 보게 만들지 못하고 진실을 왜곡되게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옛날에 효성이 아주 깊은 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왕의 어머니가 조금 그랬나 봐요. 왕만큼 못했나 봐요. 죄를 져갖고 벌을 받게 됐는데, 그 나라의 법은 죄를 지으면 매를 갖다가 40대를 때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의 엄마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매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떻게 효성 깊은 왕이 자신의 어머니를 매질할 수 있겠느냐, 수근수근거리면서 왕이 참 어렵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를 형틀에 묶도록 하여라. 그래서 묶어놨습니다. 사람들이 설마 정말 매질하나? 이러고 있을 때 왕이 입고 있던 용포를 벗어 던지고 형틀에 묶여있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뒤에서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 죄인을 사정없이 치도록 하여라. 어떻게 때릴 수 있겠어요? 멈추다니까 왕이 다시 한번 명령을 했습니다. 내 말을 거역할 것인가? 사정없이 치도록 하여라. 왕의 지엄하신 어명 앞에 형리가 왕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잃지 않았구나, 왕에게 존경과 찬사를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던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얘기죠.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왕의 행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군주라면요, 사면권을 발동해서 죄를 갖다가 사면할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좀 수근수근 거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왕의 모습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았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이 죽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하여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부끄럽게 하시고 스스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들의 관심이 이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모든 희망을 다 접어버리고 그야말로 기댈 것이 없었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당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걱정하고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녀 걱정, 자식 걱정, 이러한 걱정들 하다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떻습니까? 잘 집중이 되지가 않아요.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성건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고 하면은 언젠가는 탈이 나고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스마트폰들 다들 갖고 계시죠? 요즘 그거 보다가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땅만 보고 이렇게 보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이제 빨간불이 됐는데도 이러고 보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차를 타고 내릴 때도 이러고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날 수 없죠. 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기울이고 다른 데 관심을 갖다 보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고가 뭡니까? 갑자기 내가 중병에 걸리는 것, 하던 사업이 갑자기 기우는 것, 다니던 직장에서 멀쩡히 다니다가 갑자기 해고되는 것, 자녀들이 속썩이는 것, 이게 사고인가요? 물론 사고라면 사고일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큰 사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사고예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환이 생기면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붙들면 됩니다. 내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정말로 바짓가랑이라도 자꾸 붙들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릴 데가 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요, 함께 고민하시고요, 또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요, 오로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다 고정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화에 끼어드시면서 당신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는지 그 이유도 다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묻고 있는데도 그 존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 보세요.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투자처 같은 것이 생기면은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여기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좋은 멋진 차들 보면은 와, 한번 신나게 밟으면서 고속도로를 달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 들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더 근사한 것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 한 듯이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게 내 자신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얼음장처럼 전부 차가웠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움과 분노만 있었어요. 절망과 좌절 같은 이런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모든 것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한 진리가 마음속에 이제 완전하게 각인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먼 여정을 떠날 때 누구나도 정말로 그 길이 쉽고 평탄한 길이라면 다 천국에 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천국,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거기보다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그 길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도전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뜨거워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가야죠. 3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소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음에 뜨거워졌던 그 경험을 갖다 담았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일기에 기록을 했냐면은, 내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유혹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유혹을 받으면 졌었는데 지금은 이기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뿔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부부 선교사님이 계세요. 잠깐 그 얘기를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 성함은 정연식, 김연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은 단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캄보디아는요, 옛날 1970년대 후반에 크메르 루주가 집권을 하면서 나라 곳곳에 지뢰를 매설해 놨는데 요즘도 그게 뻥뻥 터져갖고 다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재해라든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갖다가 다쳐갖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두 분 선교사님 부부는 이 사람들에게 의족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다쳤다.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사님 부부가 지원하는 의족은 단순한 다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족을 만드는 데는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의족이 필요한 사람은 이 선교사님 부부가 운영하는 선교센터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같이 숙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롭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 부부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신들을 위해서 의족을 지원해주고 자신들의 자활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를 느낀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러한 마음의 어떤 감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캄보디아 현장에서도 이 두 분 선교사님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안을 가리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낀 감동과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도 걸어갈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갑자기 영적으로 침체되어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요? 나를 버리고 간다고 발병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쫓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